예,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약 2년 정도의 기간 동안을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애굽 왕 바로와 대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는 기간이 약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초입 단계까지 또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9장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종살이를 청산하고 자유인이 되었는가, 그리고 20장부터 40장까지는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준비되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출애굽이라 하는 성경의 제목을 생각할 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다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내용은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반은 출애굽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어떻게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두 부분을 하나의 통으로 봐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하게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해방되는 것, 그것만이 구원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통합되어질 때 그것이 구원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니 하면서 이스라엘 즉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어난 자손들은 얼마나 많았는가?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그 가족의 숫자는 불과 70명 정도였습니다. 요셉 덕분에 그들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돼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것을 5가지 단어로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중에 이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3절을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개구리의 숫자가 늘어난 것을 단지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무수히. 근데 여러분, 개구리의 번식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개구리 한 마리가 알을 낳기 시작하면 한 번에 수십 개의 알이 생깁니다. 이것이 개구리의 번식력인데 그냥 그것을 무수히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된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들지만 약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70명이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실제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는 최소 200만 명. 더 정확하게는 한 300만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즉 최초의 고센 땅에 정착한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 온 땅을 채우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출애굽기 저자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로 아담과 이브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지만 아직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창세기의 마지막 기록은 요셉의 죽음, 인간의 죽음과 장사 지냄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장사 지냄으로 끝나는 인류, 그 인류를 그냥 하나님이 버려두시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직면한 인류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합니다. 생명을 주고 다시 살립니다. 이 생명을 확장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창세기에서 맺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고 있고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시면서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무수히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게도 이 이방인의 땅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완성이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너무도 많아서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정말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즉 하나의 가문에서 시작해서 자손, 민족, 국가를 이뤄가시는 그 옛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다,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노예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삶을 살면서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언약을 이뤄 가시는구나,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잘된 게 하나도 없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나 그 당시나 세계 역사가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집트의 역사에 관해서는 수많은 자료들이 남아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이집트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한 역사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당시에 최고의 번영을 구가했던 이집트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언약사, 언약의 역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되고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거지 같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가지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지금도 나를 향하신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공동체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여기서 그렇게 신실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야단치시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언약을 이행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느냐, 다그치지 않습니다. 조금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느끼고 인정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그의 약속을 완성해 가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결과들 때문에 마치 내 인생이 종쳤다, 다음 생에나 기대해보자 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었으면 몰라도 여러분들 인생 종치는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400년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 아무리 어둡고 막막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과 계획을 이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나 내 눈앞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그날이 올 것임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위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시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라. 여기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단순하게 요셉과 함께 있었던 왕이 죽었고 그 다음 왕이 그 왕위를 이어나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단지 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왕조가 바뀐 것을 말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왕조가 이어지면서 왕만 바뀌면 일어났다라는 표현보다 즉위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일어났다라는 것은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 애굽 왕은 이스라엘과 같은 계통의 셈족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셈족 계통의 왕이 아니라 다른 혈통을 가진 왕조가 들어와서 이제 애굽 땅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애굽 땅을 다스리게 된 왕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시기가 역사학자들은 고센 땅에 들어온 지 약 100년 정도 지났을 시점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옛날에 요셉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이집트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지혜를 발휘하고 꿈을 해석해서 흉년을 잘 극복하게 해줬다. 그래서 그 결과 이집트가 부유하게 되었고 윤택하게 살 수 있었다. 그런 정도의 지식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이전에 요셉을 알던 왕이 이스라엘과 맺은 관계와는 전혀 다른 인식과 정책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이 9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것은 약간 과장된 표현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보다 더 많고 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더욱 문명화된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시면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10절을 잘 보시면 바로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즉 지금은 뒤로 물러나 있는 이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 히브리 백성과 연합하여서 바로 왕조를 함께 공격할 수 있다. 첫 번째 두려움의 이유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힘이 강하여졌을 경우 분리 독립을 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로는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굉장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이 히브리 민족의 수를 적당히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줄이면 노동력이 부족할 것이고, 너무 많이 늘어나면 전쟁 시에 위협을 받게 되거나 또는 분리 독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에서 조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하는데요. 11절 보십시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첫 번째 학대 정책은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 국고성을 건축시키는 것입니다. 국고성은 양식을 저장하는 성입니다.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쌓아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인력이 들어가는 중노동입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인구 감소 정책이 간접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런데 여기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번성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하냐? 13절 14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13절 14절에서 원어로 보면 일에 해당하는 단어가 4개가 나옵니다. 13절에 일, 14절에 노동, 여러 가지 일, 시키는 일, 이렇게 4번 나옵니다. 근데 이 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는 아바드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 두 번째 학대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학대의 목적은 인구를 간접적으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대의 목적은 끊임없는 노동, 즉 아바드를 통해 바로를 섬겨야 한다라는 인식을 끊임없이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를 간접적으로 줄이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야. 노동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주입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학대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 과도한 노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지 못하자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쓰는데요. 15절 16절 보십시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명합니다. 무서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17절을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바로 왕이 엄격하게 명령했는데 이 산파들은 눈에 보이는 바로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산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입니다. 바로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할 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추스리고 자기가 살 방도를 찾는 것이 지혜롭다 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파들은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주어로 처음 등장합니다. 물 밑에서만 움직이시던 분이 수면 위로 올라오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십보라와 같은 사람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시고 산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루어내시는 일들입니다. 그 결과 세 번째 학대 정책도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학대 정책이 시행됩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네 번째 바로의 학대 정책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학대는 생명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건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와서야 산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이제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바로 자신이 직접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 운명이 백척간도에 있는 것처럼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매우 위험할 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고된 노동 가운데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년.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300년 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300년도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1장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빨리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출애굽 역사를 이뤄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면 되지, 이 400년이나 넘는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잠잠한 기간을 왜 두시는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너무 실용성이 없는, 효율성이 없는, 너무 고생시키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애굽 땅에서 있어야만 했는가? 그것도 어떻게? 노예 상태로 말입니다. 이것도 사실 어떤 측면에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후로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은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알려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애굽이 어떤 곳인가, 탈출해 나와야 되는 그 애굽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절실한 깨달음이 없이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으로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애굽, 이 물질이 지배하고 있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이는 구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상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에 400년 동안 그 세상의 본질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요, 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흠모하고 부러워할 만한 곳입니다. 최고의 문명과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번영과 최고의 안락이 있는 곳이 당시 애굽이었습니다. 모세와 다투었던 바로 왕의 그 미라를 보면요, 이 이빨과 머리카락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그들의 의학 기술은 엄청났습니다. 그들의 피라미드를 보면 우수한 건축 기술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나일강을 중심으로 비옥한 땅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런 가나안 땅은 돌짝밭이고 애굽이야말로 말 그대로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세상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번성하고 있고 너무도 화려하고 누릴 것이 많아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에는 숲이 없습니다. 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 중심을 관통하는 나일강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비가 내리지 않아도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구름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칠 때에도 끊임없이 나일강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이집트는, 애굽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그 번영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 근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불을 누립니다. 사실 그 물줄기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일강만 흐르고 있으면 되니까 그 모든 근원을 알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문명과 그 영광을 누리면서 거기에 취해 있던 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이들이 여기서 나올 생각을
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나올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이란 명제를 던져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자 하여도 왜 굳이? 라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애굽의 실체를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대 가운데 노예로 살면서 애굽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바로의 군인이 내리치는 그 채찍을 맞으면서 그들은 애굽의 실체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을 옥죄고 있는 쇠사들이 점점 조여올 때 결국 그 애굽을 향한 동경심, 그 갈증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은 잠시도 쉬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고 있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처참한 종살이를 통해서 애굽의 그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본질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복음이 복음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는 구원 사역을 진행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고 번성케 하시면서 그 구속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한 발짝 한 발짝 그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관심을 되돌리면서 그 사역에 동참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입니다. 즉, 생각만 하면 지긋지긋할 정도로 세상에 대한 발견과 죄의 정체를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우리에게도 거쳐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노예처럼 돌아가는 삶 속에서 그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십니다. 또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하십니다. 노예와 동일하구나.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들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